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가? 또 무엇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은 제가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죄는 사실은 우리가 나쁜 짓 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또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가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깨닫고 나오면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보고 하나님 떠난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도 의학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어쨌단 말이냐? 그게 그냥 그대로 끝나면 문제가 되어질 게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도 재앙이 들어오고 가정에도 재앙이 들어오고 가문에도 재앙이 들어오고 문제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원인을 알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어진 것이죠.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들이 나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이라 그러면 유럽을 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강대국이라 그러면 미국을 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강대국인 유럽과 미국이 복음을 말하지를 않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가지고 자꾸만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심각한 정신병자가 가득 일어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번 걸려들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마약 아닙니까? 이 마약이 초등학교까지 들어왔다. 이게 끔찍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는 거기에 안 걸려들겠지만은 그런데 함부로 누가 주는 음료수도 쉽게 받아 먹기가 겁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마약을 타가지고 주니까 이게 옛날에는 어른들 사이에 되어지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초등학교까지 파고들은 거예요. 이걸 한 번을 접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행복이 없는지 빠져가 있는 게 도박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해외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가면 사역하러 다닌다고 갈 데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외 가면은 구경하러 다닌다고 안 가겠지만은, 좀 돈 있는 사람 해외 가면은 꼭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도박하는 데, 카지노입니다. 거기 가면 막 돈이 엄청 많아요. 전 다 눈이 빨개가지고 돈 따먹으려고. 해외 나가면 거의 가는 데가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도 카지노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카지노 하다가 돈을 잃으면 빚내 가지고도 하고, 타고 갔던 차를 잡혀가지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잃고는 노숙자가 되어진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행복 안 하면 그래 될까요? 얼마나 인간이 행복을 얻지를 원하면 그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이 왜 예배를 하시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되어지겠죠.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 데에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난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자, 먼저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5병2여를 가지고 7병2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기고 4,000명이 먹고 7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도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도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부류의 사람이 남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120명이 남은 것이 있죠. 120명의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것이 있죠.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숨에 스피아가 있으면 한 번 죽고 스피아 목숨 가지고 또 살면 되는데 목숨에는 스피아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영원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고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단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 목숨을 걸어도 될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와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귀신을 섬기다가, 평생을 귀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삼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저주에서 12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합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몇 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라고 검사가 쭉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쭉 변호를 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판사가 어떤 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양형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의 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형을 내리기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자, 판사는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판결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정신의 문제가 들어서 이거는 판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이런 죄를 지었고 정신의 문제로 이런 죄를 지었다, 이거는 검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도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죄가 뭔가를 바르게 알고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해결하신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서는 여러분이 질 만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치고 다니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가치를 발견해라. 구원의 가치를 발견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모든 걸 부인을 해도 될 만큼 구원의 가치를 발견을 해라. 그래야 속지를 않는다. 그래야 흑암에 당하지를 않는다. 그 증거를 가져야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서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나는 얼마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가, 또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은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못 느끼고 못 누리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듣고 우리는 초월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듣고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 못하면. 이래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험도 들지 말고 상처도 안 받는 길이 뭐냐? 가치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 있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가치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비밀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명이 남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계 복음화를 한 거예요. 120명이.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120명 속에는 사도도 있었어요. 중직자도 있었어요. 렘넌트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하나님이 사도에게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신 것이 맞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느냐? 사도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져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겠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치유는 질병만 낫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내 틀린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틀린 생각이 나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틀린 고정관념이 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치유가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축복을 바꾸려면은 내가 가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진 이념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거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그게 증거가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 이게 사도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며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것 자체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막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았지 않습니까? 왜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체가 복음을 막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후대는 정신병자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잘 보시고 시대를 잘 보시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가?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도 맞지만 무엇을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안 할 것이냐. 그 말은 꼭 해야 되는 걸 안 한다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꼭 해야 될 걸, 꼭 필요한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부지런하다 나쁜 건 아닙니다.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게.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흑암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길이 뭐냐? 복음이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복음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시대가 정신병자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바른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20명이 모인 데에는 중직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영향력을 축복하신 것이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후대 렘넌트를 살리고 이거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빛의 경제거든요. 이걸 중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전 경제고 237 치유 서밋의 경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업을 놓고 빛의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전 경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경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직자에게 주신 언약이라,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런가 하면은 중직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큰 환난이 일어났는데 최고의 축복을 중직자에게 주셨죠. 마가 타락방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흩어진 제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중직자들이 도망 안 가고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에 교회를 살린 중직자의 기도였습니다. 중직자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밤마다 나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표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있죠. 옥토가 흔들리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막는 헤롯을 불러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가 있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중직자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중직자를. 이름만 중직자, 무늬만 중직자가 아니고 현장을 살리는 중직자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 중직자로, 이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이면 계약을 세워주라. 거기 보면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래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면 계약을 맺은 거리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이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비밀 결사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렘넌트 미니스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홀리 메이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이면 계약을, 나는 비밀 결사대가 될 거다, 나는 렘넌트 미니스터리가 될 거다, 나는 홀리 메이션이 될 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산업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그게 문제지, 미래가 문제가, 산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놓쳐버리고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염려, 눈 뜨면 염려, 길 가도 염려, 자려고 누워도 염려, 그러다 보니까 꿈까지도 염려하는 꿈을 꾸고, 그거는 불신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려야 되는, 시대를 살려야 되는,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중직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120명 속에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 렘넌트들은 237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당위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렘넌트도 모든 신자는 당위성을 붙잡아야 돼요. 누군가 죽고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고 부활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맞으려면 죽고 부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하셔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결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 하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어지잖아요. 왜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이 각인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이 각인되어야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배와 기도죠. 예배와 기도의 비밀, 이걸 알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비밀, 기도의 비밀 알면 어디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 있죠. 그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 비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래가지고 세상 가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현장을 바꾸는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응답이 뭔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 가지 나라 아시죠?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키는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저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함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 나라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사단의 나라 심부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판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역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어떻게 판사가 압니까? 어떻게 서울대학 교수가 압니까? 복음 모르면 사단의 나라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심부름을 하면서도 심부름하는 줄도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237 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저 237까지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중남미 선교회 이제 때문에 또 이번 주에 있을 선교대 때문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11명이 또 추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50명쯤 생각을 하고 집중 훈련을 준비를 하는데 멕시코에서 10명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가테말라 사람이 1명 올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우리 쪽에서 연결된 사람이 아니고 LA에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LA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사람 10명하고 가테말라 사람 1명이 올 것 같다고. 그래서 50명을 생각을 했는데 60명이 넘게 집중 훈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멕시코 사람 10명은 별로 안 기뻐. 그런데 가테말라 사람 한 사람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하는 것 있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7로 우리 교회가 담당한 나라가 과테말라니까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분들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영광 돌리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6절에서 37절에 그랬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장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과 제가 현장 시대를 열어야 돼요. 자, 우리가 현장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영적 축제를 누리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는 영적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상구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삼시대를 살리는 비밀. 그래야 우상 섬기고 신전을 만들어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을 힘입어 가지고 네피림을 등에 지고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는 뭡니까? 나 중심의 무아지경, 그리고 열반, 유아 독존,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이게요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 이래서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그냥 예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이기고 신전을 섬기는 사람을 살리고 템플 스테이를 하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 시대를 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DNA를 바꾸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병든 자에게 매일 찾아가 메시지를 주는 이단과 대체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영적 DNA를 바꾸는 기도,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지는 기도, 이게 현장 시대를 여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에서 망대를 세워라. 지금 명상운동이 초등학교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명상운동이.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온영 시간은 상담 있잖아요. 그걸 털어놓고 수업 대신에 하는 또 선생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지금 아이들도 문제가 많으니까. 초등학교까지 맹상운동이 들어왔고요. 심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문을 써놨죠. 생적 필사, 사적 필생.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 글귀를 썼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생적 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사적 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 정인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경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